우리 1월 4일이죠. 우리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박 여사하고 뭘 할까 하다가 우연하게 올해 새로 신작이죠. 영화가 한 편이 나왔는데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신의 악단. 내용은 사실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부흥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탈북민의 실화랍니다. 북한에 이제 교회가 있기는 한데 이게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 단체가 오니까 야, 우리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단이요. 이제 성경을 막 읽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하던 사람들이 보이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생기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사형당합니다. 내용이 좀 허무하게 끝나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 박여사하고 영화 보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마지막 장면은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 사형을 당한 보이부 소자가 이제 부활을 해요. 꿈이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찬양단을 했다가 죽었던 또 탈북했던 그 모든 악단들이 한 명씩 다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 시간이 꽤 길어요. 거의 한 2시간 가게 되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건 교회에서 봐야 할 영화를 왜 극장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돈은 참 안 들였어요. 나오는 배경도 뭐 소품도 조금 그래요. 그런데 보고 나서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연초에 할 일 없으면 꼭 가서 보세요. 저는 KT 올해에서 VIP인데 공짜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통신사 이용하면 거의 할인받아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연초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평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면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려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집 평수 또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자신과 주변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면 인생이 참 고로워요.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도끼로 제발 찍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삶을 살면 도끼로 자기 발 찍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죠.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교인이 줄었다, 성도가 줄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교회가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세워가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제도도 없었고 또 건물도 없었고 특별한 메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교회였죠. 그런데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이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힘써 모였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그냥 이건 내 거 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있고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거 남에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이웃 돕자 그런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주인을 모신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런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눔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아니었고 감동 이벤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관계 중심이 나에게서 이제 주님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삶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눔은 어떤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베품이었고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커지기 전에 먼저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온다 할지라도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숫자보다 관계가 중요했고 또 행사보다 삶이 중요했고 직분보다 책임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참 좋은데 사람 사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처음 온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이 어렵다면 그 교회에 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다 용납이 돼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위기는 말과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삶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즉 우리는 교회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신앙은 나 혼자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 함께 모이고요. 또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4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에서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가정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았고 또 삶을 방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라는 것은 매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의미도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자.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자. 음식을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안 모여주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준비한 사람 마음만 속이 상하죠. 그래서 성전 모임과 이 가정 모임, 이 구조가 바로 초대교회의 뿌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으로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은 아는데 삶이 다른 성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삶의 괴리가 그리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해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서 불합리한 것, 손해보는 것,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손해를 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순종의 삶이, 또 사랑의 삶이, 거룩한 삶이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가정 공동체가 단순한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친교 모임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용서를 하는지, 또 섬김이 불편해질 때도 계속 섬기는지, 또 말씀이 손해가 될 때에 정말 말씀을 붙드는지, 또 분노가 차오를 때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이 공동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이죠. 즉 주일에 들은 말씀이 이 가정 공동체에서 질문이 되고 또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관계 안에서 점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진 같은 신학이라면 가정교회는, 가정 모임, 목장 모임은
동영상 같은 신앙입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은 큰 차이가 있죠. 이 사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은 살아 움직이죠. 한 컷은 그냥 멀쩡히 있지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번거롭고 힘이 들지만 그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목장은 편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은 성숙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또 목장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는 성장의 주체가 분명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앞서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니까 누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보다 공동체의 진정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맡으신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고 또 결과에 조급하지 않았고 또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성장을 포기한 교회가 아니라 성장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하고 섬기고 관계를 열어두지만 영혼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에 붙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모든 부모가 아이들이 잘 먹고 그리고 빨리빨리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또래에 10개월 또는 1살, 3살, 5살 이때에 평균 키가 있어요. 평균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의 바람은 그냥 평균치 정도 원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만큼은 그 평균보다 더 컸으면 좋겠고 그 평균보다 더 살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막 어거지로 밥을 먹이고 혼을 내어서 먹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잘 논다 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돌볼 뿐이지 성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진실하고 또 정직한 공동체로 살았고 기쁨과 순전함을 유지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빛된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더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곳에 보내면 영혼이 죽고 영혼이 낙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실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 어디를 보내죠? 학교를 보내죠. 학교만 보내서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학원을 보낼 때 그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그 학원을 보내지 않겠어요? 아니 멀쩡히 더 잘하는 아이를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아니 굳이 못 가르치는 학원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청주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까요?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도 여러분 그렇게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청주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 목장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섬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교회는 성공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상한 심령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목장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빨리 자라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식물의 줄기를 잡아 당기면 빨리 자랄까요? 야, 우리 아이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다리도 주물르고 다리도 당기고. 왜 그럴까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니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관계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함께 나누고 모이며 살아낼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